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처럼 한 사람에게 어떤 칭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또 마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난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지요. 여러분, 셋업 범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이렇게 세팅하는 건데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의 가방에다가 마약을 넣어놓거나 총기류를 넣어놔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에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결국은 목적은 금전을 요구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그런 셋업 범죄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진짜 던지기 수법 같은 거에 이렇게 당해서 진짜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처럼 내몰리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이제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원통하다는 거,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에 들어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때문에 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억울하다, 원통하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끊게 될 만한 일인 만큼 참 무거운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본문 속에 다윗이 여러 가지 좀 억울한 일들을 이제 말들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제 배신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압살롬의 그 세력이 두려운 나머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자신의 몸을 이제 피합니다. 그 이제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게 돼요. 그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르렀던 그 다윗, 그리고 그 피신하는 그 자신의 이 처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아마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이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압살롬이 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 그런 일들도 이제 자기가 아마 생각해 보았을 때, 예전에 그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범하고 그런 잘못들을 했을 때 자기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좀 개입해서 잘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압살롬이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이런 어떤 또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는 또 후회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쫓겨나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바후림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제 그 마을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사울의 이제 그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곳에서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름인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이제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이제 사람인데요.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의 가문이 이제 몰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 집안에 남아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그들이 옛날의 영광스러운 어떤 기억들을 막 이렇게 또 되새기면서 나름의 어떤 희망을 또 찾고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후림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이제 쏟아붓는 것이죠.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 신하들을 향하여서 많은 돌들을 집어서 계속 던져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 있어서 이거는 극도로 달아오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어떤 방법 중 하나거든요. 구약적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람에게 이제 돌을 던지는 일들, 이를테면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경우에 이제 돌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계명이 있고, 또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제 빼돌렸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간음죄를 범해서 잡혀온 여인에게 돌로 치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 또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써서 죽게 되는 순교하는 그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건 구약적 배경에서 야, 난 진짜 지금 최고로 열받았다, 화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관례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쪽에서 지금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데 다윗 옆에는 나름 그래도 아직 왕은 다윗이에요. 다윗 옆에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아마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시므이를 처리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질 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말을 또 쏟아내요. 여러분, 때로는 돌보다 무서운 게 말인데요. 피를 흘린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또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이제 쏟아붓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시므이가 생각할 때는 사울 왕가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에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때마침 그런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왔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귀에다 싶어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온갖 독설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이의 이런 생각이 사실 그렇게 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이것은 감정에 휩싸인 좀 그런 어떤 자기만의 오해였다라고 보는 편이 맞지요. 실제로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을 직접 죽였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직접 죽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아마 소문이 돌기는 이스보셋이 죽은 일이나 아브넬이 죽은 일이나 심지어 이제 사울이 죽은 일 가운데에도 이건 다윗이 시킨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소문이 좀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만 아브넬이 죽은 일, 이스보셋이 죽은 일, 이런 일은 다윗이 직접 시킨 일도 아니었고 다윗이 원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들의 장례를 또 존중하게 또 치러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여주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8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계속 이제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야 다윗, 네가 지금 사울의 뒤통수를 쳐서 왕이 됐지. 네가 그대로 당하는 거야. 아들 압살롬이 네 뒤통수를 쳐서 지금 왕이 되는 거야. 이건 자업자득이야. 악에 대한 대가야. 그런 어떤 이제 말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윗이 들을 때 매우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지만 또 뼈아픈 어떤 말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사울 집안에 대하여서 흘린 피들에 대하여서 응당한 대가를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압살롬의 반란도
사울 집안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그런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입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저주의 말들이 다윗의 마음을 아마도 후벼 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수많은 자신이 돌아온 그 발자취를 아마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다윗이 예전 그 우리아의 가정에 자신이 범했던 잘못들까지도 아마 그것들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실 여러분, 이게 돌로 던지는 것보다 이게 말로 이게 던졌던 것이 더 아픈 일이었던 것이죠. 돌이야 뭐 그냥 좀 맞으면 맞을 때 아프고 약 바르면 그만이지만, 이게 말은 사라지지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정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까지 들 만큼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아비새가 이제 개입을 하게 돼요. 아비새가 여기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인데,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은 수루아의 아들 중 한 사람인데요. 수루아의 아들이 요압, 이제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있는 것인데, 이 아비새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번째 기회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때 아비새가 또 등장을 하면서 다윗에게 내가 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지만, 다윗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것을 존중하면서 이제 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랬던 이 아비새가 이번에도 역시나 내가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저 시므이를 가서 목을 베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비새가 요압, 아사헬 이제 같은 형제들인데, 아마도 과거에 아사헬이 그 사울 집안의 사람인 이제 아브넬에 의하여서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거를 아마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한이. 그래서 이제 그게 때만 만나면 이렇게 또 밖으로 표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내 주 왕을 저주하는 저 죽은 개와 같은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만류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도 이 말은 야, 이것은 내 일이니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저주, 저들이 나한테 던지는 이 돌, 이거 내가 한편으로는 억울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짧은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다윗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 모든 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배신을 당해가지고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이 모든 일, 그리고 사울 집안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그 저주의 비난,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여기에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내가 아버지로서, 한편으로 내가 왕으로서 혹시 이 일들 가운데 간접적으로나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음성을,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에게 불평하거나 욕을 되돌려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불행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닥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자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들, 원통한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떳떳하거나 깨끗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설사 나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이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한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인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보아야 할 나의 어떤 자기 점검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보시고 자신에게 쏟아진 저주를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런 다윗의 모습은 사실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삶을 통하여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는 길 가운데 그 도중에 잠시 사마리아에 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방문하려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이가 없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개와 같은 이방인들쯤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저런 어떤 피해 의식들도 있었을 것이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이때 마치 아비새와 같이 요한과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렇게 주님한테 요청을 해요. 주님,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서 저 인간들 다 싹 불살라 버릴까요? 좀 무섭습니까? 그렇게 화를 버럭 내는 것입니다. 주님, 저 인간들 지금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싹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 죽일까요?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승질을 낸 것이죠.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옮기셔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말고 이제 저 같으면 성질을 진짜 버럭 내가지고, 야, 저 인간들 내가 그냥 다 싹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훗날 이 사마리아에는 실로 복음의 소식이 들어오게 되고, 빌립 집사를 통해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사마리아 성에 퍼지게 되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이에요. 우리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면 한번 들이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이제 본성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시죠?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일들을 더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교회가 억울한 비난 많이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가 대체 뭔 잘못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잘못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들 다 사기꾼이라고.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런 또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고. 여러분, 또 코로나 때는 어땠어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그러면서 물론 뭐 다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억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때로는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한 비난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특히 이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또 보여주고 본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수고하시죠. 그런데 이게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저 인간들이 꼭 우리가 10번 잘못하고 한 번 잘한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온갖 또 비난을 이렇게 쏟아 부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빌드업을 하려고 내가 수고를 했다가 잠깐 이렇게 실수하는 일들이었던 것인데 그동안의 모든 수고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정말 원통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나 회사에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시므이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모든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가로채고 우리에게는 모든 손가락질을 돌리게 하는 저 시므이 같은 죽여버리고 싶은 저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면서 묵상하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에요. 야, 예수 믿는 건 존재 자체가 을이다, 을. 우리는 이 땅에 을로 사는 존재다. 이게 특히 이제 목사가 더 한 것 같아요. 약간 예수 믿는데 거기다가 목사야. 그러니까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데 내승질 같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인은 을이구나. 나는 묵상을 좀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또 이런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더 어이없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다 복받고 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축복을 못 받아? 너는 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밖에 못 살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저희 가족 어른으로부터 저희 부모님 말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왜 너한테 왜 아들을 안 주셔? 나보고 어떡하라? 유전적으로 따지면 뭐 저희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아내가 잘못이 있나요? 제가 잘못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잘 살지 못해? 왜 궁색하게 살아? 이런 말들도 듣잖아요, 우리가. 이건 진짜 열받죠. 한번 내가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머리 둘 것도 없이 때로는 억울한 또 누명을 또 당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그렇게 사셨지만 주님은 그거를 그대로 들이받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판단했던 것, 내가 그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시므이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저 인간 죽여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들이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시므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믿음으로 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약간 화병 걸리죠. 우울증 걸려요. 이거 다 참고 다 말 못하고 살면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께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 사람에게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탄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시편이 있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다윗이 시편에서 저 인간들 저거 이빨을 다 부러뜨려야 되는데, 뽑아버려야 되는데 저 인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 특히 추석 명절을 보내시면서 불신 가족들 특히 이렇게 또 만나시게 되면 예수 믿는 게 뭔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말들을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